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록 부분의 첫 번째 17장과 18장은 한 레위인과 관련해서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종교적 타락상에 대하여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장부터 21장까지 이 두 번째 부분은 또 다른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결국 아예 다른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유사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냥 겉으로 슬쩍 보면 기독교다라고 생각될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대대 이어가며 종교 사기꾼이 되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은 결국 유사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독한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표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는 본다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온 땅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코로나가 지금 어떠하든 악이 얼마나 횡행하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표지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또 한 방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는 그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게 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그의 삶 속에 그리고 말씀으로 주어지시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사도라는 표징은 그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를 보게 된 그때부터 그가 또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때가 AD 한 55년경이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해줬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로 보시면 이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게 한 AD 57년경 로마서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말했던 거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했던 거가 사도라고 칭함을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로 가보시면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가 한 AD 62년경쯤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첫째 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젠 그리스도의 사도에서 그리스도의 종에서 성도라는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던 그가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AD 62년경 그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보던 그가 자기 자신도 점점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가 AD 63년경,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시면 그가 죽기 전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종,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던 그가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표징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보면서 그분의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나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부패한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0장 1절과 2절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는 동안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뭘 주장하고 있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요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까지 일제히 모든 회중들이 총회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이 몇 명요? 40만 명.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칼을 빼는 사람이. 그러면 거의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자고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된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자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였어요.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더럽고 추악한 이런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던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은 보응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 때에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셨어요. 자, 아모리 족속과 싸우자. 철병거를 든 저들과 싸우자라고 불렀을 때 몇 명 모였습니까? 잊어버리셨죠?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나팔을 불었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할 때 몇 명 모였죠? 32,000 모였어요. 그리고 무서우면 도망가, 내려가라고 하기 22,000명이 자기 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700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렇게 모였을 때 12지파가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칼을 빼고 모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세워진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인 자기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어나 본 적이 없으면서 오늘 부패한 레위인이 자기의 억울한 복수를 갚겠다고, 자기의 첩이 죽임당한 그리고 강간당한 이 일을 갚겠다고 부패한 레위인이 자기 개인적인 복수하겠다고 불러 모은 하나님의 나팔도 아니라 그 여인을 12토막 내어서 보낸 그 서신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레위인의 군사가 되겠다고, 그 한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모여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이들은 전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제히 모여있는데, 원래 우리는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의 수하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기들의 이 추악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지독한 맹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레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금 40만 명이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반복되는 말이 일제히 모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레위인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불량배를 향해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음행한 자요, 자기가 망령된 짓을 행한 자라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나 자신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누가 음행한 것입니까? 베냐민의 불량배들, 그들도 음행했죠. 그러나 이 레위인 목회자가 첩을 두고서 음행했고 자기도 음행을 했으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해요. 나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망령된 일은 누가 했습니까? 이게 베냐민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했죠. 그러나 그는요, 아니 첩이 음행을 해서 도망갔는데 근데 그걸 데리고 오겠다고 그 따라갔던 그 망령된 짓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물로 심판받았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장인과 함께 하루 내내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 즐겁게 하고 한 주 내내 그렇게 했던 망령된 짓을 행했던 그리고요 그 시체를 12토막 냈던 망령된 짓을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뿌리면서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전부를 모아야 될 이 레위인이 자기의 복수를 갖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 총회 전체를 사단의 수하로 만들고 있는 망령된 짓을 행하는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지독한 맹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외치면서도, 그래서 결국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근데 남은 보여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의 결국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는 지독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추악한 심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추악한 심판자가 된다. 자, 20장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지금 뭐 하겠다고 선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행동을 지금 부패한 그들이 징계하겠다고 어떤 자리에 선 거예요? 결국은 심판자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 자리에 심판자로, 추악한 심판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결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의 무서운 저주들이 나타나는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종교적으로도 유사 기독교를 섬기던 자였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꾸몄지만 속은 더러운, 그래서 행동,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인도자요. 그리고요 17절도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들이 율법 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레위인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지독한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을 가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볼 줄 알고 율법은 볼 줄 아는데 자기는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런 자라는 걸 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판단자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들이, 맹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29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대대로 보지 못하던 맹인의, 그러니까 맹인은 맹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맹인을 낳았으면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도 앞에 보냈던 선지자를 죽였어요.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둥, 잘못된 삶을 산다는 둥, 그들에게 죄악되었다는 둥,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느 자리에 섰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패한 자신들이 심판하여서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심판자의 자리에 선 것을 보십시오. 부패한 레위인이, 음행하고 망령된 짓을 행한 레위인이, 음행하고 망령된 짓을 행한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악을 제거하자고 말하는데, 그러한 악한 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막아서고 있는 사단의 수하가 돼버린 이 베냐민 군사들을 지금 이 레위인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모여있는 사단의 수하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하겠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사람이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들켰느냐 들키지 않느냐, 그 문제란 말이죠.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유사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이 모습도 참으로 무섭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근데 자기가 맹인인지 몰라요. 왜요? 자꾸 다른 사람은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심판 자리에 서서 심판을 하면서 결국 네가 심판받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추악한 행태, 이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뜻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매우 큰 잘못이라고 보여지는 것에서 드러나요. 내 배우자가 잘못됐다라고 심각하게 비판하고 싶을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혹은 교회 목회자나 성도가 저거 심각하게 부패했는데라고 자꾸 비난을 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그 순간이 되면, 아, 내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부패했구나. 왜냐하면 내 속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도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사무엘하 가보시면 12장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심각한 말이 나오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시간을 1년 정도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때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겠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단이 와서 다윗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다윗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을 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보지만 자기 자신이 내가 나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화에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까? 5절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심판하려고 해요. 그 인간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지독한 맹인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자리에, 다른 이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우리는 양 같아서 내 시력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아, 내가 그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고 귀로 듣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